안개가 이렇게 많이 끼어져서 운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성교회, 영성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영성의 근본입니다. 제 이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렇게 영성이 충만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영성이 충만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선별해서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란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늘 보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농부들이 너무 즐거워합니다. 들여오고 백화들, 풍요로운 과실들, 이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 그 기대감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또 우리 농부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찬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쁜 날이다. 정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 근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십계명 계명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파손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십계명 이 돌판을 가져올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는지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십계명을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자. 그래서 십시일반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모아서 성막을 이렇게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 속에 이 십계명을 보관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절기를 통해서 오순절이나 칠제절이나 추수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북미에 의해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북미 선교사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됐는데, 한국은 11월 23일 이후 주일날 대부분 지켜오고 있죠. 근데 우리 캐나다는 기후 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10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더러 우리 마음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귀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추석으로, 또 추석 같은 이런 분위기로 생각할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추석에는 조상님들에게 차례상도 지키고 지내야 되고, 성묘도 가야 되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추석에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차례를 지키고, 또 죽은 어떤 귀한 일이 있으면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 우리 모든 일상이 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밴쿠버에 이제 3년 만에 왔어요. 근데 뉴웨스트 밑에 살다가 알버타로 갔다가 이렇게 좀 아들들이 있어서 이렇게 밴쿠버에 3년 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주셨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좋은 날씨,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다는 거. 더 이상 어떤 것을 여러분 요구하십니까? 이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저는 이 둘째가 알버타에 살기 때문에 알버타 사우스 쪽에는 지난주에 눈이 왔어요. 영하권이에요. 추워요.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너무 춥고 너무 항마르고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밴쿠버 오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춤을 추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이 알버타에서 못 입습니다. 겉에 잠바를 입어야 돼요. 어떤 패팅 잠바라도 입어야만이 지낼 수가 있어요. 너무 춥고. 근데 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 들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99세까지 기다렸던 아들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내놓았어요.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칭찬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감사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의 복을 우리는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믿음의 조상의 자녀입니다. 우리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자씨, 겨자씨, 머릿돌, 냉수 한 그릇, 누룩, 한 알의 밀, 어린아이 도시락. 이 정말 작은 것, 연약한 것, 천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마중물로 이용하여 큰 일을 이루셨어요. 작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디 크고 놀라운 것도 있겠지만 천하고 연약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로 있습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감사대로 지키라 하면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계속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압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든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왜 잊어버려요? 내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 저는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이 교회와는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목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내 믿음을 깊은 궁궐 속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말았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궁궐 속에만 넣어놓고 있다. 마치 우리가 장롱 면허증이라고 그러죠. 장롱 면허증. 면허증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운전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고 두렵고 돈 걱정이 되고 돈 걱정이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을 다녔으면 시험을 봐서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6학년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신 분이 있어요. 자라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서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7장을 다 하려 해서 구하라 찾고 뚫으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와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건만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고 찾고 뚫어주지도 않아요. 왜 우리 믿음을 그렇게 삭히는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다 주셔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다 주셨어. 그리고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그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근거는 없으되 돈 한 푼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팍 일어나서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반드시 권능을 주셨다 약속했습니다. 귀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그 권능을 주었건만 제자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갖가지 은사를 남이 가질 수 없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권능이 있어요. 왜 권능을 활용하지 않고 살고 있으십니까? 권능을 좀 사용하세요. 영성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권능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나는 감람나무 가지였어요.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었고 옛날에 나는 배나무 가지였어요. 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옛날에는 무화과나무 가지였어요. 무화과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지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목을 시켜주셨어요. 접목이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가지는 무엇만 열려? 포도송이만 열게 돼 있어. 여러분과 나는 포도송이만 열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감람나무니까 감 열매만 맺으라고 몸부림쳐도 안 나와 이제는. 시집간 딸이 시집 갔으면 신랑이 내 남편이고 시부모가 내 부모예요. 그리고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생활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화평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가놓고도 옛날에 내 애인들 만나러 다니고 옛날에 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러 다니고 취미만 즐긴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출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 신랑에게 나는 이미 시집을 가버린 사람이에요. 또 내 머리 구조가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도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실천을 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9절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5,000명을 먹여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내가 가진 것이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다 할자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 나가셔요. 나만 장군이지만 요단강에서 일곱이 시끄러울 때 씻어야 돼요. 나 장군의 요 명예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 접목이 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장군이라고 그것만 떨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소경에게 말했습니다. 소경은 나서부터 소경이에요. 실로암 목가에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소경이 동해인지 서해 있는지 북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실로암 목가에 찾아가서 눈을 씻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어. 행함이 실천이 없고 죽은 믿음이에요.
저희 교회,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한명희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 개척을 우리 집사람과 둘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소외양간을 이렇게 빌려다가 판자로 이렇게 벽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시집 온 여자였어요. 전라도 광주 시골까지 시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에게 상담을 이렇게 해 보니까 자기는 남편이 믿지 않고 시가집에 묻지 않지만 전라도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한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안 믿는데, 이 추석이 되면요, 추석에 주일이 낀다면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잘 안 나와요. 뭐 맹제사로 갔죠, 차례지내로 갔죠, 다 없어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와요. 왜? 남편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시골로 다시. 지금도 그래요. 32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보석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나 그분을 내가 늘 칭찬을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려고 몸부림쳐요. 11조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남편은 그 오비 맥주, 강주 가면 편들이 가면 오비 맥주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렇게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우리 영성교회는 이런 국보급 성도가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국보급 성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신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대로 구하고 찾고 뚫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새로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셔요.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내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셔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실천해 보십시다. 저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천가에서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하천가 옆에 나무 밑으로 딱 숨었어요. 근데 마치 길을 지나가는 어떤 학생인 것 같아요. 성경을 끼고 우산을 들고 오면서 하천가에 나무 밑에 앉아있는 저를 가까이 와서 씌워주면서, 야, 너네 집 어디냐? 우리 집 저저 골목에 저래 가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격을 이 가슴에 딱 놓고 우산을 들고 저를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리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남을 도와주구나. 저는 불신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되고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저는 10년 전에, 약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우리 박상욱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한 두 분 목사님도 아마 있었어요. 같이 식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썰에 있는 어떤 오리집이었어요. 오리 고기를 사주시면서 먹게 했습니다. 처음 거기서 오리 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병고 와서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정말 그때 오리 고기가 너무
정말 가슴에 미어질 정도로 감사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보내주지 않고 한 2군을 더 싸서 고기를 더 싸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또 싸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 밴쿠버에 이 메마른 땅에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 있을까? 이런 분이, 이런 목사님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이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운이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좋은 목사님의 그 행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우리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믿음을 2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천했습니다. 내 실천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내 실천. 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예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